가 소리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예레미야 애가서 강론입니다. 애가는 유대의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기록한 눈물의 노래요 슬픔의 가사로 채워져 있는 책입니다. 지난주에 애가서 첫 줄을 히브리어로 에카로 시작한다고 그래서 애가라고 그런다 그랬죠. 마침 한자어로 비슷하게 표기할 수 있어서 참 놀라운데, 에카는 이런 뜻입니다. 어성어, 장탄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라고 소리치면서 태어난지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애가라는 거죠. 애가 그러잖아요. 애가 안 들어보셨어요? 애가라고 한다니까. 영어로 how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어쩌나 우리가 고난 당하면 이 에카가 그냥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에카의 민족이라 하는데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죠. 백세의 인생이 아니라 에가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주 에가를 만나죠. 극도의 고난을 당하거나 실패를 겪고 좌절할 때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 한숨이나 탄식이 먼저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의 에카의 시간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한 잔 술에 마음을 적시고 어디 차 몰고 훌쩍 떠났다가 오거나 여자분들은 친정에 다녀오거나 아버지 산소를 다녀오거나 가까운 친구를 찾기도 하고 종종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에카를 만날 때 제일 좋은 것은 우는 것입니다. 막 태어난 아이처럼 우는 거예요. 암 치료의 권위자 이병욱 박사가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을 냈는데, 이분이 암 환자들을 수많이 상담하면서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왜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대개는 모른다고 그러죠. 그럼 의사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애들한테는 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애들은 울거든요. 애들이 고집 피우는 것도 철부리니까 부모가 다 받아주지만은 그게 속에 있는 것을 풀어내는 방법이거든요. 왜 선생님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굳어진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기 암이 문제 아닙니다. 얼마든지 수술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과 영혼이 굳어져 버리고 감정이 말라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도 필요하고 방사선 치료도 필요하고 또 약물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환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치료합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울어야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울어야 삽니다. 울라는 거예요. 눈물은요, 하나님이 주신 천연 항암제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병실마다 회진이 아니라 기도해주러 간 이 정도 되면 목회자죠. 이 정도 되면 전도자죠. 이렇게 해서 살린 암 환자가 많고요. 인생을 새롭게 사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어떤 말기암 환자들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눈물이 나약함이나 가벼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뭐냐? 보통 한 10년 정도를 더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남자보다 더 자주 많이 울기 때문이랍니다. 여자분들은 가벼워서 우나요? 그만큼 소통을 하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엉어리를 꼭 참고 있으면 화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화병이 많으세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연속곡을 보고 우는 사람들은 여자분들이죠. 그래서 우는 대목이 나오면 애들 또 엄마 얼굴 쳐다보잖아요. 또 우는 시간이에요. 우는 타임이에요. 남자들은 안 우나요? 아버지는요, 참죠. 울면 어렸을 때부터 남자가 우냐고 그래요. 울긴 왜 울어? 유행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이 나도 남자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남자는 평생에 3번 운다고요. 뭐 태어날 때 울고 임금 돌아갈 때 울고, 누가 임금 돌아가는 울어요 요즘 세상에. 부모 돌아갔을 때 우는. 그 외에 울면 안 되나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틀렸습니다. 남자도 똑같이 사람입니다. 우는 것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는 것을 여자 같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는 것은 좋은 겁니다. 울어야 삽니다. 남자가 울어야 집안이 살아요.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이 남자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우는지, 울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사업이 안 돼서 우나요? 무슨 실패를 해서 우나요?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려니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돌아오라 끊임없이 외치고 불러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직 망하기 전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러다가 너희 망한다, 망할 것을 내다보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울어서 너희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울겠다는 거예요. 내가 울어서 자녀들이 돌이킬 수 있으면 내가 밤낮으로 울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와 죄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고 바벨론 군대가 침공에 들어와서 그 성을 에워싸고 토둔을 쌓고 공격에 들어오는데 불화살이 날아오고 공성태로 돌이 날아오고 성벽이 무너지고 무참하게 짓밟히고 여인들은 끌려고 아이들은 돌에 매침을 당하고 청년들은 끌려가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 위에서 울고 앉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에가서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울고 앉았습니다. 원수들이 이겨서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끌려갔도다 탄식 장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에카 에카 슬프다 어찌할꼬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이 선지자의 탄식과 이 눈물 때문에 멀지 않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간 바벨론 땅에서 이역 만리에서 회개하고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우리가 울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환난 이전에 울걸, 멸망당하기 전에 울걸, 살았을 때 울걸, 고국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할 때 울걸. 그러나 끌려간 그 땅에서라도 울고 그때 선지자 말씀이 옳아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맞았어. 그 선지자가 왜 울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러면서 그 끌려간 포로들이 자기를 위해서 울고 민족을 위해서 울고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요. 한때는 선지자의 말씀이 틀렸다고 찢어버렸던 성경이었어요. 그가 말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고 목에다 칼을 걸고 감옥에다 처박아 버리고 물 없는 웅덩이에, 터진 웅덩이에 갖다가 던져버리고 했던, 학대했던 그 선지자의 말씀이 옳았어.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꺼내보고 선지자가 무슨 말씀했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 52장에 있는 긴 성경인데, 선지서 중 가장 긴 성경을 그들은 외우고 묵상하고 크게 몰아서 그러면서 말씀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포로 귀환할 때 그들이 순종하잖아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울면 살릴 수 있습니다. 울어야 삽니다. 눈물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이 민족을 살렸던 원산의 하디 선교사의 감리교 선교사가 의사인데, 선교사 사경회에 참석해서 이 사람이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은혜를 받아. 그 은혜가 흘러 평양까지 1907년 눈물의 집회가 이루어지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고 1500명이 안팎으로 모였는데 1월달 중순이 얼마나 추워요. 본래 선교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몸이다 설교했지만 1500명의 심령이 냉랭해. 그 교회 장로, 길선주 장로가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냉랭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회개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게 뭐가 있나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전답을, 집사람이 잘 처리를 못하니까 자네가 좀 처리해서 우리 내자에게 이거를 좀 처리해서 넘겨주게 이렇게 하고 유언하고 갔는데, 이 길장로가 그걸 처분하고 백환을 자기가 유용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일 날이 밝으면 내가 돌려주겠대. 그러자 성도들도 나도 회개할 게 있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바닥에 대걸대걸 구르면서 마치 선교사의 편지를 보면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다고, 음부의 문이 열려서 그 죄가 막 터져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한 주일 집회하려고 했던 것이 보름 집회가 이어져 그 눈물이 전국을 적셔요. 한국교회 부흥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눈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방탕하게 사는 것과 마니교 이단에 빠져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언제나 이 아들이 회개하나 돌이키나 너무 힘이 들어서 감독을 만났어요. 목사님, 제 아들을 한번 만나서 잘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죠. 그러나 감독 암브리오스는 말하기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 그가 성경을 읽다가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어머니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열심히 하십시오.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명언이죠. 눈물의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면 그가 멸망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잖아요. 밤이 이겠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그가 깨닫고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교회사에 길이 남는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어봤거나 보는 책이 고백록입니다. 그 고백록은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한 대목입니다. 깊은 상념이 내 영혼의 밑바닥에서 나의 비참을 덜 추워내어 마음의 눈앞에 쌓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에서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서 울기 위해 알피루스 곁을 빠져나왔고, 친구인가 봐요. 곁을 빠져나왔고 어느 무화과 나무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스디슨 회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교회를 살린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이 아들의 눈물이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많은 어둠에 처한 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 이전부터 흘려왔던 그 예레미야의 눈물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생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자주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이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그렇게 심한 통곡할 게 있습니까? 그분이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부도가 났습니까? 무슨 병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까요? 예레미야가 우는 이유가 똑같은 것이죠. 저 백성들 망할 텐데, 저들이 망하면 끌려갈 텐데, 저 자녀들이 어떻게 될 텐데, 이 성이 어떻게 될 텐데, 그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던 것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니 어떻게 얼마나 좋은 성인데 얼마나 이 미석과 이 돌들이 아름답습니까? 제자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야.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내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자의 말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물망을 바라보시면서 예레미야처럼 그 성벽에 앉아서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공생의 예수님 자주 우셨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우셨죠. 친구처럼 지냈던 나사로의 무덤에 간 상황에서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성경 수천 구절 중에서, 수만 구절 중에서 가장 짧은 센텐스가 우리말로 세 단어로 이루어진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Jesus wept 두 개의 단어로 가장 짧은 문장이에요.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는 데는 말이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울면 되지 뭐. 하나님께 나가서 울면 되지 뭐 구절절 이렇게 미사역으로 기도할 거 뭐 있어요? 힘들면 힘들다 아버지, 힘들어요 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다 있잖아요. 저 경북 청도에 어떤 할머니 집사님은 교회 전도사님 부임했는데 맨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가 뭐냐면 우야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도 아니 무슨 기도하러 왔으면 무슨 구구절절 기도를 해야 되지, 아니 집사님은 무슨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어요, 무슨 우야코 전라도 말로는 어쩌까 우야코. 근데 이 할머니는 마음속에 그 뒤에 문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야코,
저 젊은 노조사님 오셨는데 살대밖에 하나 없으니 우약고 한 달 차비를 들어야 되는데 대구까지 이제 신학교 다녀야 되는데 차비 드릴 게 없는 게 어쩌고 우약고 성도가 이렇게 없어서 뭘로 우리 전도사님 생활비를 들고 우약고 지금은 그 교회가 커졌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탄식하고 기도합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으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에서 크게 도전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가 이 우는 이유를 너희가 아는가? 너희는 울 일이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없는가? 나는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고통스러운데 이 예루살렘 무너질 성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운 너희는 고통스럽지 않는가?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워 울며 탄식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너의 고통과 나의 삶이 무슨 상관이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우는 자가 누군지를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 신자가 아닌가? 진리의 말씀을 외치던 선지자가 지금은 무너진 성읍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울긴 왜 울어? 다 팔자지, 운명이지, 어쩌라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괴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죠. 강도 만난 자의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피 묻히면 안 되는 거죠. 또 옷 갈아입어야 되고 또 결례를 행해야 되고 오늘 당장 제사를 못 드리고 차 몰고 오다가 사고가 나서 피 흘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임박했어요. 어떻게 해요? 빨리 가는 게 좋겠어요? 지나가는 게 좋겠어요? 내려서 다 사고 수습을 해주고 구급차 불러주고 오는 게 좋겠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데 지나갔나?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가서 손잡아주고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공감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오래 살아요. 그런 사람 사업도 잘 되더라. 지난주에 저는 장례 2군데 갔다 왔어요. 순천에 갔다 오는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이 안 와요. 가족들만 앉아 있어요. 아니 서울에서 이렇게 멀리 와. 같이 졸업한 300명 중에서 저 혼자 갔더라. 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위로가 된대. 뭐하러 와서 그러는데도 야, 그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엄마 이런 친구가 생각이 나서 내가 안 오고는 안 되겠다. 위로가 되더라. 올라오는데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돌아갔어.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갔어요. 다음날에 갔더니 빈소가 너무 초라해. 마침 발인 예배가 예정되어 있는데 90 넘은
친구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앉아 나올 수가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서 기도 한마디 해드리고, 그 목사님 평생에 좋아하신 찬송가를 몇 장 부르는데 일반 예배 같으면 아마 사람들이 지겨워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찬송 너무 좋아하시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노래 부르는데 큰 은혜가 임하더라고. 그 원로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설교하셔야 되는데 아니 뭐 어르신이 하세요. 저는 기도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 많이 불러드리고 나왔는데 그 아들 딸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은혜가 됐구나. 고통당한 자와 함께 고통을,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 없죠. 상가 가서 무슨 뭐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까? 그냥 가주는 것마도 귀한 거고, 울어줄 수 있으면 그만한 그 위로가 없어요. 그냥 지나치지 맙시다, 여러분. 아파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위로하고 기도하고 힘을 주고 돌봐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장탄식,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지나가나요? 지나가면 그 십자가와 만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다 허망한 것, 헛되고 헛된 인생. 우리는 지나치지 않고 그 앞에 섰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왜 부활하셨나? 그 이유를,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불편한 중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나가는 길에 구경하고 섰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구레네 시몬이. 멀리서 왔어요.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왔으니까 지금의 리비아 땅에서 명절에 고향 온 거예요. 십자가형이 진행되니까 자주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고, 아침에 이 구레네 시몬은 길가에 서 있었는데 구경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다가 3번 쓰러지셨고, 군병들이 이 시몬을 억지로 불러 세우더니 십자가를 지우는 거예요. 어이 더러운 십자가에 피가 처적처적 묻어 있는데 그거를 명절에 옷 한 벌 밖에 없는데 이 옷에 피 묻어, 무겁긴 얼마나 무거워요. 그 십자가 아무나 지는 거예요? 흉악범이나 지는 거죠. 이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하나? 이 아침에 재수원 붙었네. 가문의 수치요 불명예예요. 그러나 그날 시몬이 졌던 십자가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죠.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그 갈보리 언덕의 팔부 구부능선이거든. 가장 힘든 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깨를 내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평생의 자랑이요 가문의 영광이 되었어. 그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알렉산더 루포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편지하면서
구레네 시몬은 아마 일찍이 세상에 떠났던 것 같고, 그 아내 된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에요. 반면에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제사장들도 유대의 귀족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왜 지나갔을까요? 그때는 지나갔지만 훗날에 다시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저 의인이 왜 죽었을까? 왜 예수님이 눈물 흘렸을까? 왜 탄식하셨을까? 그가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왜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시대에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만은 그냥 지나가나요? 왜 기둥으로 들을까요? 그만큼 자기에게 현안들이, 바쁜 과제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어떤 지식보다 더 귀한 지식이 구원의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지식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다른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원이 있다면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과 여자들과 너희의 자녀들과 오고 오는 교회들과 제자들 위해서 우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탄식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들이 믿는 자들이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십자가에 달렸던 두 행악자가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깨닫죠. 한 사람 비방하는데 한 사람은 우리가 행한 것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지만 저분은 우리와 다른 거 아니냐, 저분은 행하신 것이 다 의로운데 왜 저기 달려 계시는가 깨닫습니다. 한편 강도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평생 그냥 의의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옆에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한편 강도는 마지막 외쳐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아멘. 그럼요. 세례가 구원의 티켓 아닙니다. 세례 받아서는 얼마든지 그냥 타락하고 세상길로 나가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두 다리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몸을 물로 씻었으나 또 더러워지니까 손과 발을 닦는 것 같이 주일마다 우리 회개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는 죽은 자를 위해서. 이미 죽은 자는 소용없어요. 기도해도 뭐 연옥 가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우셨나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왜 죽나? 이 친구야, 너는 왜 죽었니?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받은 분복이,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하기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영혼들은 지나가지 말고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 탄식과 눈물 앞에 서야 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자식을 살리고 구원하였듯이 선지자들의 눈물이, 주의 종들의 눈물이, 기도 중보자들의 눈물이 교회를 세워왔던 이 역사에 더하여서 오늘 시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울어야 합니다. 탄식해야 합니다. 지금 애카의 시대입니다. 사업자도 애가, 병든 자도 애가, 장사하는 자도 애가, 살다 보면 애가.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무슨 뜻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붙잡고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살리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힘을 냅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합시다. 하루 3가지 감사를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대행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으니까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자의 탄식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도록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가정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멸망이 멀지 않았고 우리 육신이 티끌로 돌아갈 때가 멀지 않았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을 다 수행하여 주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